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여지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텐데, 온전한 순종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의 뜻은 목양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목양을 하는 일들을, 그죠?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이 약간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목사도 엄격한 말로 하면 장로라는 말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죠? 장로들을 어떻게 뽑으라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할 때 다른 성경,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보는 성경 말고 어떤 성경에 보면 판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원래 사사기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판관이 무슨 말일까요? 재판할 때 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분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본질이 있던가요?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분별해주는 역할이 주 역할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죠?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압 속에 있는 거죠. 부르짖음 속에서 구원해내는 역할.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인상들, 그러니까 뜻을 분별해주고 판가름해주는 역할이라기보다도 구원해내는 역할을 주로 하는 자들이 사사인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우리는 드보라를 사사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장 4절에 어제 있는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가 뭐 했다 그러죠? 사사했더라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드보라는 사사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해내는 일을 주로 하는 자. 근데 이 사사했다는 말을 조금 달리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 가운데 제대로 미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사사의 본질적인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프린트물을, 그죠? 여러분 다 보십시오.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사기의 기사들을 보면 6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6종 구조로 되어 있다 하면서 표를 만들고, 그죠? 온니엘부터 사사들의 총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만약 사사했다는 말을 사사기에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드보라가 사사,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가지 구조가 흔히 나타나는데, 그죠? 밑에 있는 그림 있죠? 표에 있는 것처럼 공식이 있는데, 첫째는 배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구원자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납니까? 안식했다. 그래서 몇 년간 그 땅에 안식을 얻었다. 이런 구조를 쭉 나타나는데, 오직 온니엘만, 그죠? 이 6가지 딱
갖추어지고 에훗도 물론 나타나지만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갈수록 이런 공식에서 약간씩 어긋나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보통 사사, 그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사사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보면 4장 4절에 있는 사사가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마치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드보라가 사사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운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보면 이 공식에 너무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했다라는 말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6번째 안식 공식에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이제 구원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안식을 얻었다 할 때 그때서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사가 되었다, 사사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안식 공식에서야 드디어 나타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에서 사사였다는 말은 원래 판관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재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일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판관 역할을 한 것이 드보라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전체 흐름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느냐면 이 구조, 사사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드보라를 사사로 놓고 보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으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까지 그죠? 정복 전쟁을 이제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성별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잘 제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이렇게 성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정복을 잘 해가라. 이게 여호수아. 그래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이 여호수아였다면 사사기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복을 해 나가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인데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아직도 남겨진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정복할까요? 그것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또 뭡니까? 마무리를 누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론이 뭐냐면 1장부터 3장 우리 6절까지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정복을 펼치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냐?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는 실패가 일어났다. 그 소론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그다음 17장부터 그죠? 21장까지 그들의 타락의 상들,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그래서 온 땅이 타락으로 물들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여준다면 이제 본격적인 3장 7절부터 그렇죠? 우리가 알게 되는 16장까지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7명의 사사가 나타나죠. 그 7명의 사사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라다임이라고 되어 있죠. 온니엘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사를 무엇으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사 노릇을 했던 한 사람밖에 없는 온니엘을 통해서 다른 사사를 이렇게 비춰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서 이 땅은 온통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비춰보면 다른 사사들이 조금씩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A, B, C, C-, B-, A-라고 이렇게 그죠? 밑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애국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짝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제가 이 글자도 그죠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애국과 대조되는 사람이 짝을 이룬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지고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했던 사람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다 어떻게 사역합니까? 지 혼자 쉽게 말하면 영웅 노릇을 혼자서 이제 싸움을 벌이고, 물론 에웃은 나중에 군대를 불러 모으지만 사산 노릇을 하는데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에웃은 누굽니까? 동쪽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조되어서 삼손은요 서쪽 에 있는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드보라를 여기에 짝을 놓고 보면 구조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사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드보라는 누굽니까? 여자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입다라는 사람을 보면 이 드보라와 서로 너무 짝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입다는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지만 구원을 얻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런 혈통적으로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냥 혈통적으로도 잘못된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입다인데, 그래서 불량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해내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잘 맞는 사람이 결국 누구겠어요? 우리가 보면 입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락이라는 인물과 어울립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데 바락이 하느냐? 못합니다. 누가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 여자 헤벨이라는 아내였던 거죠.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가 잘 대조가 되죠. 그리고 전체 구조가 어떻다고요?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선지자라고 제가 표현을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드보라의 역할은 사사라기보다도 선지자의 역할을 한 자입니다. 이 드보라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사를 놓고 보면 이 전체의 흐름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죠. 사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아야만 오늘 4장부터 나타나는 5장까지 걸쳐서 쭉 계속되는, 그죠? 이 구조 속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 속에 말하고 싶어하는,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다음에 일어났던 에훗, 그 다음에 사사가 누구라고요? 오늘 바락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드보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드보라의 뜻은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꿀벌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단맛을 제대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그죠? 구원자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죠? 드보라가 전달하죠. 그런데 그가 뭐 합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당신이 안 가면 못 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에 눈이 없는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누려야 될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야 맙니다. 결국 누가 영광을 취합니까? 한 여자가, 그죠? 아무리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여자가 결국 영광을 취합니다. 물론 그가 눈으로 본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보았겠어요? 900승이나 되는, 그죠? 전차, 철병거를 그가 본 것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신속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그죠? 전쟁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게릴라 전술이 그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와서 수비도 못 하고 있는데 막 치니까 결국에는 때로는 무기도 별로 안 갖췄는데 때로는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래서 훈련을 이제 군에서 보면 뭐 5분 대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사이렌을 울리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겠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술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너의 적군인 시스라를 어디에 오게 하겠다고요? 기송강에 내가 오게 하겠다. 어떤 전술의 방법으로 싸워야 될지, 어느 전장터에서 싸우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너의 손에 붙이기까지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신실히 다 가르쳐주고 전술까지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그의 눈에 보게 되는 적군의 그죠?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움직이는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냥 군대입니까?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앞 본문에 종종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락이 보기에는 그의 눈에는 너무나 무기 체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몇 대나 가지고 있다고요? 900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차 부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 전차 부대가 우리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포를 탁 날리는데 그렇죠? 게임이 되겠습니까? 물론 게임이 북한군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적군을 보니까 뭐 탱크 부대가 아니라 탱크보다 더 좋은 거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K9 자주포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막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이 사람이 주눅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바락이라는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이 바락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죠 900성을 흩어버리시고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을 너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렌즈로 보도록 이 바락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끝끝내 무엇만 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적군들만 보다가 결국 놓쳐버립니다. 누구를요? 시스라를 결국 놓치게 되죠. 이 시스라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왜 기송강에 그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물론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그들의 전술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성경에는 그림이 그죠? 사진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 기송강이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 하나 없이 평평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차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 보면 어느 땅이 전쟁을 하기에 가장 편하겠습니까? 바로 그 기송강이 있는 거죠. 그 평야지대가 나름대로 전쟁을 하기에 자기들 앞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맞대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지 지역, 전쟁하기에 굉장히 허투른 그 지역에 맞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들 보기에는 가장 전쟁을 하기 용이한 지역에 그들이 서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 속에 그죠? 번개를 보내십니다. 이
바락이 제대로 번개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셨지만 드보라가 노래했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서 그 기송강이 갑자기 와디로 변하고 도저히 이 마차 바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혼란함이 이 시스라 군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 군대 장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 있는 최신식 무기가 아무런 무용 지물이 없는 상황에 바뀌어지는 것을 바락이 눈뜨고 봅니다. 그런데도 바락은 여전히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아, 패하고 있네? 저들을 내가 모두 족치자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최후의 적군인 이 야빈 왕의 그죠? 손잡았던 이 시스라를 결국 놓치고야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한 여인 헤벨이라는 그죠? 이 여인 이 헤벨이 원래 동맹군이었습니다. 이 헤벨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대장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병거를 군납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돈 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가장 안심되는 장소가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름대로 안심을 지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에게 군납품을 해주었고 동맹군이었으니까 가장 안전지대로 자신 나름대로 도망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시스라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합니다. 결국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정말 사사로서 영웅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이 지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꽁무니만 쫓아갔다가 결국 여인의 속에 죽어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진정한 빈노릇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오늘 여기에 나타난 바락처럼 하나님의 번개 노릇을 종종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눈으로 목격되는 적군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900승이나 되는 그 적군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다가는 죽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렌즈가 사라져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왜 우리가 영광을 얻지 못합니까? 구원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적군들의 세력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에 거기에 굴복하고 주눅들고 벌벌 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간다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지 못하기에 타협하게 되고 이러다간 우리가 죽겠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그죠?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인물처럼 그런 주인공처럼 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사사기와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날마다 보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인 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놓치는 자들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바락처럼 살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능력들을 낱낱이 보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오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진정한 역할을 했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꿀벌과 같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더보라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들을 주시라고 더보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맛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기도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바라기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승리하는 모든 전장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전술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사단을 대적하며 이 땅을 무너뜨리라고 정복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락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우리 앞에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타협하지 않고는 그들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이 땅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놓쳐버리는 성도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락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그저 따라가고 있는 지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번개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무기들을 한꺼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눈뜨고 보는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가 있으며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더보라와 같은 자를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꿀맛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보여주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주눅들 수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하자 그 마음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을 제가 불행하게 만들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구나. 그게 다시 한번 묵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게 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줄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성도로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영광된 자리,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바락처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처럼 정말 누가 선지자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꿀맛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달라고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 그런 선지자,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강수 집사님 어제 검진을 받고 돌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큰 역사를 보게 하는 우리 강수혁 지사님으로 사용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